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창세기 35장은 유대인들이 야곱을 대단히 지켜 세우는 어떤 근거가 되는 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다 감당을 하고도 이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놀랍게 보여지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대단히 많은 장이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34장에서 엄청난 일을 야곱이 겪었죠. 그러니까 딸이 몹쓸 짓을 당했고, 그리고 그 또 처리 과정에서 아들 둘, 시몬과 레위였죠. 둘째, 셋째, 그 두 아들이 엄청난 사륙을 저질렀죠. 그래서 야곱이 악취가 나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끝에 그 34장 끝에서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35장에서 이제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고난을 통한 정결의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나름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한 정결의식. 왜 그러느냐? 34장에서 일단 그 아들들이 굉장히 가증스러운 행동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표현 할례를 빙자해서 이방 족속을 속여서 벌을 했어요. 그래서 무자비한 사륙을 벌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보다도 더 사악한 속임수를 쓴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근본 원인이 35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라고 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떤 장신구 같은 것도 버리라고 하시고, 아마 이제 추정컨대 가족 안에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다. 라헬이 이제 드라빔을 훔쳤던 것도 이제 앞서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라반에서 벗어날 때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긍정적으로 보면 물론 아버지가 우상을 떠나는 것으로서 이제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듯이 가져온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그러면 신상이 보여주는 어떤 유혹, 신을 눈으로 사람이 직접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유혹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상숭배의 시작이거든요. 라헬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주변의 풍습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우상숭배가 있을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두 아들이 그런 엄청난 범죄, 그것도 이제 그냥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어주신 표, 할례를 빙자해서 아주 무자비한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의 근본 원인은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 안에서 이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복을 이제 바꿔서 입고 이제 정결케 하라. 라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직접 계시가 임하면서, 그리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제 지시사항이 또 이제 내려지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정확한 또 이제 교훈, 반복되는 교훈이 나옵니다. 이삭도 그 자신의 우물을 이제 계속 이제 막히고 뺏기고 할 때, 그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우물을 다시 이제 복원을 시켰잖아요. 돌로 막힌 그 우물을 복원시킴으로써 위기상을 넘겼던 것처럼 야곱도 환난 날이었죠. 에서한테 쫓길 때 이제 얼마나 공포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떠났었습니까? 이제 그때 그 마음이 가난한 자세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자 베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첫날 밤 잤던 그 자리, 야곱의 사다리 꿈꿨던 그 자리, 그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두려움 가운데서만 도망을 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이제 마태복음에서 5장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하게 될 것인데,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방향으로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벌 좀 받아봐. 단순히 그냥 어떤 응징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정결케 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 라는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바쳤어야 됐고, 또 이삭은 형제 중에 야곱이 도망가야 됐고, 서로 형제가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근데 유독 더 선명한 계시로서 이제 모형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장에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그 계시를 받음으로써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갑시다. 34장 후반부에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방 족속을 쳐서 없앴기 때문에 주변에 남은 이제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연합해서 자기 장막을 치면 어떠나 이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베델로 가라 했고, 그다음에 너가 그때 떠날 때 하고자 했던 것을 해라. 거기에 이제 단을 쌓고 뭐 이제 서원을 했었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그때 맹세를 했었죠. 야곱이 이제 떠나면서 그거를 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쨌든 다른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이동을 할 때 신기하게 그 주변의 가나안의 그 사악한 족속들이 응징하러 복수하러 연합해서 쳐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감을 오히려 줘서 함부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베델로 가서. 그래서 실제로 베델이 거기서 가서 어쨌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는 과정에 이제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옷도 이제 바꿔 입고 우상 숭배에 사용될 법한 어떤 금 장신구나 이런 것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케 행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표고, 마치 하나님께서 할례의 본질적인 것은 실제 네 마음속에 진짜 신앙심이다, 참된 믿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처럼, 물론 그 겉으로도 옷도 이제 갈아입고 여러 가지 정결의식을 했지만 내면을 실제로 깨끗해지는 과정을 이후에 고통 가운데서 이제 보여주신다. 참고로 여기서 이 정결의식을 또 세례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4장에서 할례가 더럽혀졌잖아요. 사실상 이 아들들이 할례를 능욕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로 씻는 과정, 세례가 또 새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케 하는 어떤 그런 본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떠났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야 다시금 이제 그대로 서원한 대로 시행하게 되고, 가족들을 전체로 다 마음을 새롭게 하게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의식을 치르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일단 드보라가 죽습니다. 드보라가 누구냐? 리브가가 부리던 어떤 유모예요. 유모인데 이제 추정컨대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돌봐줬던 유모, 이 드보라는 마치 이제 제2의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야곱 입장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제 죽게 되고요. 거기서 추가로 이제 가장 또 이제 또 큰 고통이라고 할 만한 게 라헬이 여기서 죽습니다. 라헬이 이제 그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을 낳는 것까지는 무사했으나 두 번째 아들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 이제 잘못된 어떤 이제 그 산통을 겪다가 이제 마침내는 이제 기진에서 죽게 되는, 이 부분도 이제 섬뜩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이게 그 라헬이 함부로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나한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할 거면 차라리 날 죽여라 뭐 이런 말을 했었고, 또 야곱이 또 한 번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그 라반에게서 쫓겨났을 때 그 장막 안에 있어서 이렇게 그 라헬이 드라빔을 숨겼잖아요. 숨긴 그 상황이었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이제 그런 이제 범죄, 그러니까 드라빔을 훔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죽어야 마땅하겠다라는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근데 라헬이 정말 이제 그 말에 어떤 그대로 되는 것처럼 이제 둘째 아들을 낳다가, 아들은 물론 무사히 낳았지만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죽어가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제 베노니라고 해가지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돌보지 못하게 되니까. 근데 이것을 야곱이
그 이름을 자꾸 떠올리면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이름을 이제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내 품에 항상 오른손에 곁에 있어. 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헬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장사를 치르는데 너무 슬퍼서 이제 곧바로 장사를 치렀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야곱이 슬퍼했을 것 같다라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게 이후에 이 야곱이 각별히 라헬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더 총애합니다. 근데 이제 이 편애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좀 인간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론 또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이제 라헬을 잃고 사실상 이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잃게 되는 그 충격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장이 이게 인간이 이걸 다 견딜 수 있을 법한가? 야곱이 어쨌든 근데 막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이런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할 법한데 역시 계속 견딥니다. 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번에는 사람이 죽는 일이 아닌데 사람이 죽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충격적이고 추악한 범죄를 이제 또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딸이 더럽혀졌잖아요. 근데 레아가 이제 첫째 아내죠. 첫째 아내 레아의 장자 르우벤이 누구와 동침을 하게 되느냐. 아까 라헬이 죽었다라고 했죠. 라헬이 이제 그 앞에서 아들들을 더 낳기 위해서 준 여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 빌하가 있어요. 라헬이 죽고 나서 아마도 이제 라헬 쪽과 이제 관련된 아들들과 이쪽이 조금 뭔가 분위기가 가라앉고 힘이 없어 보였겠죠. 이런 상황에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레아의 첫째 아들이 동침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게 글쎄요, 이건 뭐 추정이지만 르우벤이 아마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항상 그 둘째 어머니 라헬에게 밀리고 뭔가 이제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꼈던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욕까지 맞물려서 이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분노와, 그러니까 두 번째 어머니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그 이제 여종만 남은 그 비라, 그러니까 이건 뭐 정식 엄마라 부르기엔 좀 애매한 어떤 여종의 출신으로서 라헬에 속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능욕을 함으로써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한 것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르우벤이. 근데 이걸 이제 걸린 거죠, 야곱한테.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선 아들이 자신의 아내, 어쨌든 아내잖아요. 동침을 했으니까. 아내를, 이제 아내와 이제 동침할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린다. 또 엄청난 충격.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외로 야곱이 잠잠히 넘어가는 듯하면서 아마 추정컨대 르우벤은 아들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용서했지만 장자권 이제 박탈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아마 이 비라는 또 이제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라헬 아래로 태어났던 자손에 대해서는 야곱이 더 각별히 관리했던 것이 아닐까, 더 애정을 기울였던 것이 아닌가.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편애한 게 또 문제가 돼서 사건이 터진데 어쨌든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지금 충격이죠. 뭐 유모였던 드보라 죽었고, 라헬이 또 죽었고, 장자가 또 그것도 황당할 그냥 간음이 아니라 내 아내 와이프, 그러니까 아들이 내 와이프를 건드린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또 경험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이삭이 죽게 되는, 아버지가 또 죽게 되는, 그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조차도 돌아가시게 되는, 그 이전에 리브가 이미 이제 엄마는 이제 죽었을 것 같고, 야곱의 엄마는 거기서 돌아가게 되는. 근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장이 이렇게 계속 고통으로 연속으로 연결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에서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야곱을 죽여버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안갚음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화해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엄청난 사건들을 연달아서 계속 겪게 되면서
야곱은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 거의 끊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낙이라고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어떤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자라나게 됐을 것이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과정이 이제 35장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되면 대단히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